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은 철저히 파괴된 본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창조주께서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를 뼛속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창조주 삼일체 트리니티, 삼일체 하나님 엘로힘이라 이 말이에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 26절 27절, 창세기 2장 7절 엘로힘. 그 다음에 엘샤다이,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 창조주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정확한 계획,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어요. 그 창조의 설계도를 가지고 베레시트, 창조가 시작되는데 창조주께서 창조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는가, 지으셨는가, 창조하셨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영혼 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과 이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건 너무 큰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만드신 모든 것 중에 천상천하, 천국까지 딱 두 종류의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 첫째 날에 만들어진 수억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한번 딱 만들어지면 딱 픽스가 돼요. 고정돼서 더 이상 안 만드세요. 천사들의 바디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족 제도가 없어요. 그 천사들을 왜,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만드셨을까?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은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이에요. 피조물인 천사들이 전능하신 삼일체 창조주께 자기들의 본분을 인식하고 그 본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골로새 1장에 창조주를 위하여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천사들이, 그 많은 천사들이 천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창조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그게 천사들의 피조물의 본분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신 이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인간만큼 창조주께서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영광스럽게 최고의 존귀하게 만든 존재가 없어요.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최고 것을 만들기 위해서 6일 아담을 만들기 전까지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꽃, 창조의 면류관 같은 아담을 만들어요. 영혼과 육체를. 게다가 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천국의 신령한 복이죠. 창조주의 합법적인 이 영생생명 조에나이오닐스를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줘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로 그 엄청난 권세와 신분을 높여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주시려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참 신경 써야 돼요. 창조의 모든 것에
최고인 인간은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purpose.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인간을 계획을 하고 창조하셨나? 그리고 쉬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즉 피조물인 인간 입장에서는 천사와 똑같이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뼛속까지 영혼 깊은 곳에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를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아이자야 43장에도 나와요. 이사야 43장.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신자라는 자들의 영혼 속에 이 의식 속에서 살아왔느냐 그 말이야. 누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왔는가? 기복신앙과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앙은 이걸 뒤집어요. 인간 자신을 위하여 창조주가 존재하도록.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고.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벌떼처럼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이사야 43장 7절.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영광이 아니에요. 천사 자신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위치. 오늘 본문에 본분이 나와요. 본분. 피조물의 본분. 이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난 창조주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요. 이 의식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천사들과 인간을 이런 목적으로, 이런 계획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천사들도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사탄 마귀가 여기서 탈선합니다. 이 본분을 파괴시켜버려. 천국에서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본분에서 탈선하고 본분을 파괴한 이 사탄 마귀를 천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때부터 사탄 마귀는 그에게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탄에게 쏟아지는 저주는 영혼까지 갑니다. 천국에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실 때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이 만들어집니다. 사탄은 저주의 원조입니다. 사탄에게 붙으면, 사탄을 따르면 사탄 마귀에게 임한 저주가 함께 저주가 임합니다.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나서 전능하신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어떤 의도, 어떤 뜻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느냐를 이 악한 영이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 지금 섭리로 역사하시는데 이 한 번 타락하면 사탄 마귀의 본질은 안 바뀌어요. 이게 저주의 아주 무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악한이 안 바뀌어요. 사탄이 3분의 1의 천사들을 저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사탄에게만 붙으면 예외 없어요. 사탄에게 쏟아지는 저주가 고스란히 그 인격체에게 쏟아집니다. 사탄은 이 특징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그 거룩이 타락해서 악으로 차버리니까 거짓말을 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줬어요. 두 번째는 이 속임의 원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요. 영적 사기라 그 말이에요. 사기친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숨기고 변장을 해요. 처음에는 뱀 속에 들어갔다가 가룟유다에게는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룟유다 속에 사탄이 직접 들어가요. 그 사탄이 그 사탄이야. 사탄은 또한 이 템테이션을 일으켜요. 죽음의 길로, 멸망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데는 사탄 마귀를 못 당해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고 진짜를 가짜처럼 사람들에게 속여요. 하와로부터 아담이 넘어졌을 때 사탄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버림받게 되면 악령들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무시무시한 불의 용광로가 악령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도 사탄은 알고 있어요. 사탄의 본질은 영원히 안 바뀌어요. 그 본질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십시다. 첫째로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주께로부터 버림받은 이 악령들은 창조주가 만든 모든 것에 파괴를 일으켜요. 아바돈, 아볼론. 이거 계시록에 나옵니다. 파괴적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죄를 지면 창조주께서 버린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며 사랑의 대상인 마지막 작품인 영광스러운 인간의 영혼을 망쳐놓으면, 육체는 물질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영혼을 망쳐놓으면 되는데 그 방법은 죄를 집어넣는 거야. 어떤 방법이든 거짓은 속이든 뭐 변장을 하든 가서 아담 속에 하와가 아닙니다. 아담 속에 하와를 통해서 아담 속에 죄를 집어넣으면 아담과 하와는 사탄 마귀가 경험한 것처럼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에덴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사탄에게 쏟아지는 저주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쏟아집니다. 인간에게 쏟아져요. 사탄의 그 저주가 인간에 이게 쏟아지면서 인간의 저주와 엮여요. 무섭지요? 오늘은 철저히 파괴된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귀한 제목입니다.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뭘 받아?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아? 땅도 저주받아. 사탄에게 쓰임받은 뱀도 저주받아. 3분의 1의 천사도 저주받아 총에서 쫓겨나 악령이 됐어. 이블 스피릿. 아담 후손도 역시 저주받아. 마태 25장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뭘 받은 자들아? 저주가 임하는 거야.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저주 중에 마지막 최고봉, 최고의 저주가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여기 나오잖아. 사자들, 그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들, 천국에서 사탄에게 붙었던 천사들을 3분의 1을 위하여 이미 준비된 다 예비된 영영한 불, 이게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붙은 자들은 다 저주가 임하는 거야. 사탄과 함께 똑같이 사탄과 같은 저주가 엮여버려. 인간에게 사탄에게부터 오는 저주가 고스란히 쏟아집니다. 사탄이 가야 할 그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불의 용광로에 왜 인간이 가야 합니까?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 사탄, 지옥,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건 끊을 방법이 없어요. 죄와 사탄과 창조주의 심판과 이 지옥불은 하데스에서 개은날을 거쳐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까지, 이건 끊을 방법이 세상엔 없어요. 명심하세요. 현대 교인들이요, 명심하세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이라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보이는 건 잠깐, 보이지 않는 건 이터널, 에버라스팅, 영원한 거예요. 이 사탄 마귀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과 아담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사탄에게 쏟아지는 저주가 고스란히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쏟아져요. 그들의 죽음 후에는 불못에서 사탄 마귀를 만나게 되고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를 만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다 거기서 한 장소에 모여서 만나게 돼요. 사탄을 만나는 영혼들은 철저하게 사탄의 본질,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파괴당합니다. 파괴하거든. 사탄을 만나는 사람들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창조주께로부터 받을 게 없어. 영원한 엄청난 가치가 다 계획되고 예비되고 해놓고서 인간을 마지막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거 하나도 못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즉 세컨 커밍 때, 재림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 이거는 가짜로 완전히 인간들의 영혼들이 사냥당한 거야. 완전히 영적 소경들이 사탄에게 소경당한 거야. 이게 레벌레이션 13장에서 그 결론이 나와. 온 세상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영적에 속한 사람들 외에는 다 사탄 숭배하더라는 거야. 창조주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인간의 뭐예요? 본분이니라. 이 본분에 탈선하고 이 본분을 파괴시킨 자가 사탄 마귀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야,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죄를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죄를 통하여 뭐가 끌어들였어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이게 원죄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신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는 비극이 찾아온 거야. 아담 때문에 땅도 이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은, 심히 보시기에 좋은 이 우주와 지구가 저주를 받아 죄가 이렇게 무서워. 그런데 그 죄의 원흉과 원조가 아담 하와가 아니야. 사주를 한 사탄 마귀래요. 세상 사람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전혀 몰라. 모를 수밖에. 그리고 따라가. 요한복음 8장에 타락한 자의 애비니까 네 애비가 마귀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직접 영적인 진실을 알려줬어요. 에베소 6장에는 마귀의 괴계가 나와. 교활한 수책, 사탄의 그 악에서 나오는 바꿔지지 않는 이 교활성,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 마귀의 본성 중에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파괴력, 창조의 본분, 창조의 목적, 창조의 질서, 이거 다 파괴시켜버려. 창조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창조주를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들이 철저하게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다 죽는 존재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죄의 힘이야.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 파괴력은 모든 걸 뒤틀어 놨고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삼일체 창조주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오늘은 철저히 파괴된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은 대부분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게 거미줄이야.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공중곳에 잡은 자, 이게 사탄 마귀의 또 다른 별명이야. 따랐으니, 따랐다는 거야. 따랐어. 사탄을, 마귀를 따라갔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의식으로 못 느껴요. 지성으로 못 느껴요. 육체로 못 느껴요. 정신으로 못 느껴요. 사탄이 어리숙한 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 보수 신앙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알지 않으면 지도 사탄 따라서 지옥 가는 거야. 잘 들어요. 사탄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거짓된 것에 확신을 갖게 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육신적인 세계도 그래요. 아, 이게 막 자기가 진짜 알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막 확신을 가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가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영계의 거장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막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할 때는 바울이 고백해요. 나중에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야. 유대교를 지키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바울의 영혼 속에는, 그의 지성 속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양심에 거리낌도 없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안이 확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의 앞잡이가 된 거였다 그 말이야. 사탄의 앞잡이가. 이런 잘못된 것에 확신을 가질 때 인간이 또 무서워요.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지옥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를 악무니까. 종교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들 세계에서도 막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3절,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법적인 정식 자녀로 인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탄을 따랐던 거예요. 자기도 몰랐지, 우리도 몰랐잖아 옛날에. 사탄이 쓰는 사람, 우주 안에서 아담 이후로 가장 불행한 사람인데 그 가장 사탄이 쓰는 사람 중에 최고의 마지막 지구를 뒤집어 엎어서 파괴자로서 사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해서 쓸 수 있는 그 파괴자, 그 사람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알려주는데 저는 대적자라 그래서 대적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짧은 시간의 말씀에서 잘 들으면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한 사람이 이 땅에 등장하는데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탄이 이 사람을 써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사탄이 다양한 문화, 매스컴, 매스미디어, 또 그 테크놀로지, 또 뭐 바이오, 사탄이 그걸 모아서 계시록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정치, 문화, 예술, 또 종교, 또 경제, 뭔지 모르게 하나로 가요. 이쪽이 따로가 아니야. 정치 따로, 옛날엔 예술 따르고 정치 따르고 문화 따르고 경제 따르고 또 종교 다 달랐거든. 이 성경이요, 이 특별 계시인데 이게 기가 막힌 이 바이블의 이 파워력이, 바이블의 그 신비가 이미 2700년 전, 2000년 전 다니엘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 근데 그게 따르고 전혀 다른 세계줄 알았더니 아니야. 딱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에는 그 기술을 다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기술을 가지고 통제할 건데, 그게 2000년 전에 그럴 것을 다 전지하신 주님께서 다 알려줬어. 계시록에서. 그 피크가 어디냐? 13장이에요. 사탄이 쓰는 그 사탄의 도구가 있어요. 그 집합소가 있대요. 그게 17장 18절에 나와요. 큰 바벨론. 이 파괴의 원조의 원흉이 자기 때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이놈이 알아요. 감을 잡기 때문에 그 전에 지구를 장악하고 일을 저지르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먼저 보겠어요. 3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기독교가 급진적 이탈을 할 거야. 왜? 악령들이 강력하게 템테이션을 일으키니까 이제 배도가 일어나는 거야. 저 불법자, 요놈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요놈을 어디서 키울 거예요. 지금 사탄이 비밀리에 키울 겁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또 닉네임이 있잖아. 별명이 멸망의 아들이야. 이놈은 불법적인 자면서 멸망받을 놈이요. 그런데 이놈이 어떤 놈이냐? 4절 보세요. 하는 행위가 보면 꼭 지 애비를 닮았어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요? 꼭 사탄의 본질을 닮았잖아. 사탄은 파괴자고 대적자잖아. 범사의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지가 스스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 자리에 지가 올라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지가 하나님이래.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이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누구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사탄의 모든 능력과 사탄의 표적과 사탄의 거짓 기적과 사탄의 불의의 속임수로 여기서 중요한 거야. 저주가 갇힘에 멸망하는 지옥 가는 자들에게 임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대적하는 자, 멸망의 아들이 누구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사탄의 역사를 따라오는 거야. 사탄의 도구로 저주와 불행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창조주 감히 그 자리에 지가 앉아서 하나님을 하잖아. 겁도 없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이놈이 불행하게도 저주스럽게도 쓰임받는 거야.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돼. 왜 이렇게 인간들이 악하고 죄짓고 왜 이렇게 인간들의 영혼이 잘못된 대상, 잘못된 선택,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무장 해제 상태로 영혼들이 저렇게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가르침과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진화론 쓰잖아. 진화론이 뭐예요? 창조주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 목적 알 수가 없지. 사람의 본분이 뭔지 몰라. 뭐든지 다 파괴됐어. 더 파괴될 거야. 이제 계시록에 가면 완전히 파괴시켜. 그러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전지한 눈으로 전지한 말씀을 하신 거야. 재림 때에는 세상에서 사탄으로부터 정신과 사탄으로부터 영혼 상태가 파괴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야. 이거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나의 남은 생에는 이 짧은 육신은 주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쓰시고 원하시는가. 자기 포지션, 자기 위치를 꼭 기억하고 누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단어를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사람의 본분을 잘 지켜서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사셨는가를 아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런 삶을 우리도 억만분의 1이라도 담고 따라가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